하시더라. 아멘. 누가 아멘 한 거야? 추석 명절 잘 보내셨죠? 네. 그 목사님이 송편을 빚어다 주어서 맛있게 잘 먹고 송편을 먹으니까 정말 추석을 지는 것 같다 생각을 했습니다. 명절이라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선물들을 가지고 이렇게 인사를 하러 왔는데 여러분들 다녀가셨어요. 다녀가신 분들 가운데는 제가 얼굴이 기억이 잘 안 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오래전에 큐티 교실에서 또 제자학교 1:1 양육반에서 또 상담실에 상담받으러 왔다가 복음을 듣고 양육을 받았던 분들이 이렇게 저를 기억하고 다녀가셨습니다. 그 가운데는 이제 우리 잘 아는 황인선 집사님도 있었는데 끝까지 교회에 함께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하는 이런 아쉬움과 말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선물도 감사하지만은요 무엇보다 그들의 마음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은혜 입은 것에 대한 것을 기억하고 어떤 형태로든지 감사를 표현하려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에 대해서 저는 참 아름다운 사람들이다. 아마 그런 의미에서 우리 조상들이 이런 명절들을 두고 서로 다니면서 인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섬기고 더 열심히 사역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젯밤에도 저는 올라와서 이곳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은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목사님 저에게는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또 여러분이 있다는 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보람이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힘든 세상 살아가면서 교회에 안 와도 되지만 내 주일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지친 몸, 아픈 마음들을 이끌고 이렇게 예배하러 오신 분들 제가 더 잘 섬겨드리고 또 편안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때로는 저희 연약함 때문에 그렇지 못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희 허물 부족함 용서해 주시고 다시 가을이니까 분발해서 주님의 위로와 사랑 앞에 우리 모두가 또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사업하는 모든 일들을 다 복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행복했던 추석 연휴 길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다니러 가셨고 보니까 아직도 지금 돌아오지 못하신 분들, 이렇게 출발하신 분들은 아직 지금 목포에 도착하지 못하신 몇몇 가정들이 있는 것 같네요. 이제 다들 뭔가 좀 새로운 마음으로 계절도 바뀌었으니까 아주 옷도 좀 갈아입고 말이죠. 뭔가 좀 삶의 새로운 그 도전 이런 게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뭔가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새로운 마음 다짐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영혼이 말씀을 듣는 동안에 하나님 은혜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목장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시작을 앞둔 시점에 있어서 오늘부터 마가복음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여러 성경책을 강의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공간복음을 다루기는 이번에 처음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마가복음 강해가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그리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 아침 큐티 방송을 준비하면서 또는 묵상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기록해 놨던 내용들을 가지고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마가복음의 그 서론 부분입니다. 여행하는 사람들이 어디를 출발하게 될 때 그 가이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가이드가 여행자를 어디로 이렇게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서 행복한 여행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비싼 여행, 고생만 죽어라고 하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런 여행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성경 말씀을 우리들이 읽을 때에도 대할 때에도 그 배경이라든지 정황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충분히 알고 말씀을 듣고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우리에게 감동으로 다가올
온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느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느낌, 그렇죠? 느낌, 필름이라고 하는 건데,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느껴보고 싶은데 이게 잘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 말고도 느낄 수 있는 게, 우리 오감을 자극할 수 있는 게 이 세상에 너무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우리의 오감을 자극할 수 있는 이것을 떨쳐버리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가 느껴보고 싶어서 여러 가지 영성훈련 프로그램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이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지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사랑을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우리 같은 그 느낌만, 직관만 믿었다가 실패한 경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그 사랑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느낌으로 오는 것인데 확 와서 결혼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 느낌이 식어져서 헤어지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데 있어서 이 느낌도 중요하지만은 사실 느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우리들이 어떤 사실로 받아들여야만이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데, 내 감정을 의존한다든지 어떤 상황을 의존하게 됐을 때 그것은 계속해서 요동을 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어린아이들이 예배당 안에 지금 없지만, 아이들이 예배당 안에 가만히 앉아서 30분, 40분 설교 듣는다는 것은 대단히 아이들에게 고문이죠. 혹독한 고문이죠. 다 큰 어른들은 오래 앉아있는 게 편할 수도 있지만 아이들은 요동하듯이, 신앙도 어리면은 굉장히 또 활동 중심이고 굉장히 어떤 자기 감정, 이런 기복적인 상황이 있는데, 영적으로 성숙하신 분들은 흔들림 없이 이렇게 가는데,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감정을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 그 사실 그 자체를 더 의존하고 믿기 때문에 그들은 견고한 신앙생활을 비교적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접근을 할 때, 이 마가복음이 어떤 배경 속에서 무슨 목적으로 누가 왜 이 책을 썼는가를 알아두고 이 책에 대해서 우리들이 접근을 한다면, 이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이 책이 우리들에게 주는 상당한 의미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우리의 사업과 인격을 세우는데, 아니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이 책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부터 시작을 하지만 뭐 한 주에 한 장을 다 다루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것을 시리즈로 제가 설교를 할 때 혹시 부족한 부분이, 여러분이 만약에 사정이 있어서 못 들은 부분이 있다면은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올려놓겠습니다.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두 번째 책입니다. 그렇죠? 첫 번째 책이 마태복음, 두 번째 책이 마가복음, 세 번째가 누가복음, 네 번째가 요한복음, 이렇게 사복음서가 있는데요. 이 사복음서 가운데 앞쪽에 있는 세 권을 가리켜서 공관복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따라서 해볼래요? 공관복음. 발음 좀 잘 안 돼요. 다시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공관복음입니다. 공간이 아니고 공관. 같은 것을 본다. 그런 의미에서 공관복음. 이 세 가지는, 이 세 가지 책은 똑같은 내용을 서로 다른 각도에서 보고 적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가정 안에서 아빠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엄마가 보는 것 다르고, 자녀들이 보는 것 다르고, 밖에서 직장인들이 보는 그 모습이 다른 것처럼 사람은 하나이지만 누가 어디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게 평가되는 것처럼, 이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이후에 대한 이야기가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전달이 됐다면 이건 대단히 위험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자기 주관적인 해석을 해서 글을 써놓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사실일까라고 의심이 드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 똑같은 이야기를 서로 다른 각도에서 봤단 말이죠. 다른 각도에서 바라다보고 기록을 해서 겹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는,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데는 이 공간복음이 있기 때문에 안전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공간복음은 우리 모두에게 상당한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 바하라고 하는 이런 분이 이 새 성경을 공간복음이라고 말한 이후에 계속해서 성경학자들은 이제 흔히 이 새 성경을
공간복음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한 번쯤 다 누구나 들어봤을 것입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일치하고 있는 부분이 아주 많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같은 내용, 또 같은 사건, 같은 관점, 영어 문장들에 있어서 일치하고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긴 뭐 성경을 좀 많이 읽어야지 뭘 알지. 성경을 안 읽으면 그건 뭔지 지금 목사님 하는 말이 무엇인지 때로는 이럴 수도 있어. 아이 목사님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성경 읽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읽어야 됩니다. 바쁜 중에도 읽어야 되고 그래서 큐티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조금씩 읽는 것 같지만 큐티를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비교적 많이 읽더라고요. 이 1835년 라크만이라고 하는 분에 의해서 이 마가복음 우선설이 나오면서 지금은 누구나 이 세 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이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지난 18세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써져 있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요한복음. 우리는 흔히 책을 읽을 때 그렇게 책에 신약성경의 첫 번째 책이 무슨 책입니까? 마태복음. 두 번째가 마가. 세 번째가 누가 요한. 그래서 이 순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책은 순서대로 나열이 되고 역사적으로 전개가 되기 때문에 성경도 읽을 때 마태복음이 먼저 앞에 있으니까 마태복음이 먼저 써진 책, 그 다음에 마가복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1800년이 넘어서면서 성경을 깊이 연구하던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다시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마가복음이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먼저 써진 책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낸 겁니다. 이 아주 중요한 발견이죠. 이 마가복음을 근거로 해가지고 마태복음이 써지고 이 마가복음을 근거로 해서 누가복음이 써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공간복음 중에서 오늘 이 마가복음을 먼저 다룬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 마가복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나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마가라고 하는 사람 성경에 자주 등장을 하는데 그의 어머니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고 상류 계급 중에 상당히 부유한 집안을 가지고 있었던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어머니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도 있었고 또는 마가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는데 아마 본명이 요한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 하나의 예명으로 마가라고 하는 그 이름 이것은 개명한 이름 같은데 이게 로마식 이름이었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요한, 어떤 경우에는 마가, 때로는 요한 마가라고 이렇게 불러지기도 합니다. 이상하게 특이한 것은요, 아버지 된 언급이 전혀 없는 것이 다 특징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선요, 마가가 살던 그의 집은 우리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잡수시던 장소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오순절 초대교회가 탄생할 그 무렵에 120문도가 성령 강림을 기다리고 기도해 오던 바로 그 집도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2층 집에 120명 정도 사람이 모여있을 정도로 그렇게 큰 집, 저택을 가지고 있었고 하인들도 많이 두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당 정도의 큰 2층을 가지고 있을 만큼의 아주 부유한 집에서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합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직접 부르고 만난 그런 제자는 아닙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수행하면서 베드로의 사랑을 아주 많이 받았고 신앙이 자랐는데 베드로는 이 마가를 가리켜서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서 그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보면 베드로가 마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마가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 가능성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마가는 유명한 선교사였던 그 바나바의 생질이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을 보게 되면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아마도 바나바는 마가의 외삼촌이었을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친족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 축복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오늘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우리의 가족 누군가에게는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약간 모양새가 없어서 폼도 나지 않고 비실비실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요. 그러나 누군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고 있다는 사실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한 것입니다. 어느 날 마가가 이제 이렇게 제자들 모여 있는 것을 보고는데 제자들이 황급하게 어디로 우르르 몰려 나가는 것을 보고 마가가 따라 나섭니다. 제자들이 늘 가는 곳이 어디였냐면은 겟세마네 동산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마가도 겟세마네 동산에 무슨 일이 있는가 보다라고 뒤쫓아 갔는데 하필 그날 우리 주님이 잡혀 가시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무지한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아주 그냥 정말 함부로 취급을 하면서 죄인 끌고 가듯이 그렇게 매를 때리면서 끌고 간 모습을 봅니다. 깜짝 놀랐겠죠. 먼 발치에서 숨어서 보고 있는데 여기 성경에 보게 되면 마가복음 15장 51절에 한 청년이 배 혼니부를 두르고 주님을 따르다가 무리에게 잡히게 되니 혼니부를 벗어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한 청년이 있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오는데 바로 이 혼니부를 벗어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한 이 청년이 바로 마가 자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밖에 마가는 쓰지 못했을까? 아직까지 그때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아직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마가의 등장에 대한 성경의 기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마가가 본격적으로 성경 교회사에 나타나게 된 것은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였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이때 예루살렘에 아주 큰 기근, 가뭄이 들어와가지고 두 사도가 여러 마게도냐 교회를 다니면서 구제금을 모아가지고 상경을 했습니다. 이 두 사도는 예루살렘에서 마가를 데리고 안디옥에 왔는데 이때 안디옥 교회는 두 사람을 선교사로 임명해가지고 이제 공식 파송을 하게 됩니다. 이때 두 사도가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를 이제 갑니다.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었는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죠. 바로 이때 전도 여행을 가리켜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마가가 질중해를 건너서 밤빌레아 지방의 버가라고 하는 이 항구에 갔을 때 사도들을 놔두고 혼자 바람처럼 횡 하고 들어가 버립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단 말이죠.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왜 이때 마가가 이 중요한 선교팀에서 이탈을 했을까? 선교지 가서 다 선교하고 싶어서 헌신하는 마당에 말이죠. 마가는 선교팀에 합류해서 가다 중간에 사라져 버렸어요. 낙마한 거죠. 왜 그랬을까?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지금 사도들이 가고자 하는 밤빌리아 지방에는 산적들이 엄청나게 많은 곳인데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가다가 중간에 산적대가 튀어들어와가지고 사람 죽이고 돈 뺏어가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마가가 요즘 말로 하면 쫄아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목숨은 살아야지 이러면서 그래도 집은 부유하게 잘 살고 그런 내가 왜 선교팀에 가서 이렇게 죽는단 말인가 싶어서 그냥 도망을 쳤다.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 타당성은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뭘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후자의 이야기에 더 많은 가능성을 두고 있는데 이제 선교팀에 합류해가지고 선교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여러분 아시나요? 바나바가 선임입니까? 바울이 선임입니까? 신앙에 있어서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바나바가 선배입니까? 바울이 선배입니까? 바나바가 신앙의 선배입니다. 먼저 주님 만나서 그 바울을 케어하고 돌봐줬던 사람 아닙니까? 바나바가 큰 사람이죠. 먼지된 사람이죠. 선임인데 그런데 선교사 파송이 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사도 바울의 그 야성, 그의 열정, 이게 이제 선교팀에 가면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을 합니다. 상대적으로 바나바는 사람이 유순했던 것 같아요. 조용한 성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바나바가 어쩌면 사도 바울을 격려한다는 의미에서 한 발 물러서줬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외삼촌 바나바를 믿고 따라왔던 마가 입장에서 보면, 그래 자기 외삼촌이 큰 소리 치는 데 있고 싶지, 갑자기 후임자였던 바울이 부각을 나타내니까 마가 입장에서는 싫었던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바울은 좀 거칠잖아요. 이분은 일 중심의 사람이기 때문에 열정이 뜨거워서 그냥 일이 중요하지 사람이 중요하냐, 무대포식으로 그냥 바울은 가는 겁니다. 근데 바나바는 일보다는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런 리더십의 형태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일은 좀 나중에 해도 되지만 사람이 중요하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리더십의 두 가지 형태를 이해하시면은 우리들이 서로 받아들이는 데 편할 거예요. 아무리 일이 중요해도 사람이 없으면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인데, 일 때문에 사람 놓치는 것도, 이것도 잘못된 리더십이죠. 그러나 바나바는 일은 좀 나중에 되지라도 그래도 사람이 중요하다. 일은 나중에 하면 된다. 그러다 보니까 또 바나바처럼 사람만 챙기다 보니까 일이 굼뜨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 외삼촌 바나바에게 아무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바나바에게 마음이 좀 더 가 있는데, 바울의 이런 열정들이 마가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어요. 자기 외삼촌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바울은 큰소리 치고 앞으로 확 튀어나가니까, 그래서 요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실험된 거죠. 싫어. 난 외삼촌이 리더면 따라가지만 바울이 리더면 난 안 갈래. 그리고는 그냥 집으로 팽 하고 가버린 것입니다. 유명한 크리스토스톰이라고 하는 주경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가가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떠나갔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것은 하나의 추측일 뿐인 것이죠. 아무튼 그 이후로 마가는 교회사에 잘 나타나지 않았는데, 나중에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 그 보낸 편지, 그 편지 속에 마가라고 하는 분이 함께 있어서 안부를 전한다라고 이렇게 골로새 교회 편지를 할 때 사도 바울이 편지 속에 마가가 옥에 나와 같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언제 마가가 바울을 만나서 가깝게 지나가지고 그곳에 같이 고난받는 자리에 같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마가는 훌륭한 신앙인으로 변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메시지입니까? 우리 곁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곁에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아무도 사람의 장래는 모른다입니다. 우리가 쉽게 속단하지 맙시다. 오늘의 주님 위해서 죽겠다고 결심했던 제자가 내일은 주님을 모른다고 배반할 수 있고, 오늘은 주님을 모른다고 주님을 배반했던 제자가 내일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 기독교 역사입니다. 마가는 처음에는 우리에게 볼품없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의 마지막은 아주 훌륭했습니다.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은 언제라도 주님 일에 크게 쓰임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언제인가는 다 주님 앞에 유용하게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부족한 지금의 모습만 보지 마시고 누구나에게 열려진 이 가능성 앞에 여러분들이 응답하시고 반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주님의 강권하신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그 순교의 자리까지 가기도 할 수 있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함께 주님을 섬기다가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해 줘야 되고, 그분들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축복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겠어? 나중에 훌륭한 분들이 돼서 돌아와가지고 같이 더 큰 일을 하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세 번째, 마가의 신앙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는 도대체 언제 이 신앙을 갖게 됐을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훌륭한 신앙이 될 수 있었을까? 처음부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이 마가의 신앙이나 인격은 아마 베드로를 만나면서부터였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베드로에 의해서 회심을 한 은혜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째,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기 때문에 어느 곳에나 가면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싶어 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고기 잡는 데 바쁘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공부를 많이 못해서 요즘 말로 하면은 지금 우리 세계 공통어가 영어 아닙니까? 그때 당시의 세계 공통어가 바로 이 히라보였기 때문에 베드로가 어디를 가서 설교를 하려면 반드시 통역관을 데리고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있는 집 가정에서 태어나서 후원이 빵빵한 그 어머니의 후원 덕택에 공부를 많이 해서 여러 언어를 구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어디를 데리고 갈 때, 그리고 그 제자들이 모여있던 그 집이 마가의 집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를 아마 자주 만났을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봤을 때 마가가 여러 언어 구사를 많이 하고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나라도 아마 마가를 조력자로 데리고 다니면서 어디가 설교할 때 통역을 해달라고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마가가 통역을 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설교할 때 무슨 구약을 거창하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설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기가 증인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호소력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하고 너무도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겠죠. 그런데 말이 통하지 않아. 통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가 그 베드로의 통역을 하는 동안에 무엇을 들었을까요? 통역을 하다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통역을 하다가 복음을 들었어요. 얼마나 축복이에요. 통역하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막 강단에서 막 우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 많아요. 우리 정동석 교수님도 그랬죠. 우리 김장한 목사님도, 빌리그램 목사님 설교하실 때 통역하시면서 통역하시다가 막 감동받아가지고 목이 메어서 꺼이 막 이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통역하는 사람들의 그런 축복이죠. 마가가 베드로의 설교를 하다가 주님을 발견한 거예요. 평소에 알았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안 믿어졌는데 설교를 통해서 믿어진 거예요. 믿어진 것이 은혜죠. 믿어졌어요. 자, 이제 사람들이 어느 곳에 가서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가. 누가 통역하죠? 마가가 통역을 합니다. 그런데 설교 한 번 듣고 나니까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고 싶은데 지금처럼 무슨 설교가 녹음이 되는 시대도 아니기 때문에 한번 듣고 나면 흘러버리고 아쉬우니까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이 글로 가진 책을 갖고 싶어 했어요. 그러면은 누구에게 글을 부탁했을까요? 베드로에게 부탁을 하면 베드로는 펜을 오른쪽에 잡는지 왼쪽에 잡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글을 부탁을 한다면 누구에게 부탁을 했겠어요? 당연히 마가에게 부탁을 했겠죠. 마가는 글도 말도 잘하고 글도 많이 알죠. 그래서 마가가 글을 쓰기 시작을 하면 누구에게 들었죠? 베드로에게 들었어요. 복음을 베드로에게서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적었어요. 예수님의 복음 이야기를. 그게 마가복음입니다. 누구에게 들었어요? 베드로에게. 정확한 사람에게 들었나요? 여러분, 복음은 정확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희미하게 들으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었던 베드로에게서 복음 이야기를 듣고 적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이 복음서 가운데 마가복음을 책으로 만들어낸다면 책 제목을 이렇게 붙이고 싶어요. 마가가 들려주는 예수님의 복음 이야기. 맞죠? 마가가 전해주고 싶은 예수님의 복음 이야기. 그게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이제부터 마가복음이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마가를 통해서
마가가 베드로에게 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이것을 들을 때 내가 믿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보다 더 선명하게 알게 될 것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관이 분명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이 관이라고 하는 것, 기둥인데요. 중요하죠. 우리 교회에도 예배당 가운데 기둥이 지금 이렇게 있는데, 신앙에 있어서의 그 관, 굉장히 중요하죠. 기둥이 중요합니다. 마가복음이 기록된 배경은, 마가가 복음을 기록할 당시 로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기독교인들의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아는 것처럼 네로 황제가 로마를 다시 건설하기 위해서 이렇게 목포도 지금 신도시 개발을 준비하고 저쪽 구도시를 지금 헐고 새로운 그쪽에 지금 아파트를 집어넣으려고 사산동, 옹금동 지역에 큰 아파트 단지를 만든다고 목포시가 오래전부터 지금 개발 계획을 세워놓고 아직 실행을 못하고 있는데 언제 할지 모르겠어요. 이 로마를 확 밀어버리고 새로운 도시를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던 바로 그때 하필이면 로마에 불이 납니다. 이 네로 황제는 그 엉겹결에 그 화재의 원인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리고, 로마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 화재의 방화의 원인자들이라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피해서 그때 땅굴 파고 지하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리켜서 카타콤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지하에 숨어서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는 바로 기가 막힌 그때, 오늘처럼 십자가 위에 교회 꼭대기에다 세워놓고 아무데나 길거리에서 전도지를 나눠줘도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그때는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시대였어요. 바로 이 숨어서 어려움 속에 견디면서 신앙생활하던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돈이 필요했을까요? 예배당이 필요했을까요? 지금이야 무슨 교회가 예배당 짓는다고 난리들이지만 그때는 그런 예배당 필요 없는 시대예요. 뭐가 필요했을까요? 그들에게. 그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것을 그들에게 알게 함으로 그 고난 속에서 후퇴하지 않고 이 고난을 받아들이고, 이 고난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꿔주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그들을 격려하는 편지가 필요했습니다. 편지. 여러분, 이 문자 한 통이 참 우리 마음을 기쁘게도 하고 행복하게도 하죠. 요즘에 카톡으로 날라오는 그 재미있는 사진 한 장, 배꼽 튀어나오게 하는 그런 사진들 있잖아요. 재미있는 멘트 하나가 우리 마음을 그렇게 기쁘게 해줘요. 재수 없는 글 하나는요, 아주 우리 마음을 하루 종일 그냥 우중충하게 만드는 그런 말들도 있죠. 우리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가는 그 고난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뭔가를 격려하고 싶어서, 우리 예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전달되어지느냐가 그들에게 격려가 되기도 하고 위로가 되기도 하고 축복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을 그들에게 소개할 때 어떤 분으로 소개를 하냐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은 종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마가는 예수님을 종으로 소개를 합니다. 왜 하필이면 종이라고 소개를 했을까? 좀 멋있게 소개를 해도 되는데, 여기에 메시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종으로 오셔서, 종은 대접받습니까? 대접 못 받습니까? 종은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종은 묵묵히 주인께 순종을 하고 자기 일을 할 뿐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지만 이 부당함 속에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남겨주셨다라고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견딜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그러나 보세요. 종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순종이거든요. 종은 순종입니다. 그래서 여기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제 오랜만에 본문에 돌아왔네요. 자, 본문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시작. 근데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은 2절부터 침례 요한의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
예수님의 어렸을 적 이야기, 성장 과정의 이야기, 여러 주변의 이야기를 앞쪽에서 다 설명을 하고 있는데 유독 마가만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할 때 전반부 모든 것들을 다 생략해 버립니다. 여기에 굉장한 메시지가 있어요. 왠 줄 아십니까? 종은 소개할 것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스펙이죠. 종이 너무 똑똑하면 주인이 오래 못 때리고 있죠. 종은 두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하나는 주인에게 순종, 두 번째 일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종이 뭐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 소개할 때 앞쪽을 다 없애버리고 그냥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면서 왜 침례 요한의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하느냐면 11절까지 하고 있죠. 요한의 이야기를. 그때 당시에 침례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대단한 인물이었는데 예수님은 침례 요한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침례 요한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요한의 침례는 그냥 요단강에서 물속에 들어가게 하는 것인데 그 침례는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키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성령 침례야말로 사람을 중생하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요한보다도 뛰어난 분이다. 그래서 요한의 침례 가지고는 안 된다. 성령으로 침례를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그게 진짜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두 번째, 누구 얘기를 합니까? 12절에서 14절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덜 짐승하게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더 위에 계신다 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에 있을 때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코 좌절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사단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을 보고 떠나갔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마가가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종이 일을 할 때 준비가 돼야지 일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 나가신 것은 종으로서의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준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거 아시나요? 너무 열정만 가지고 일하려다가 보면 실수를 많이 하죠. 나는 우리 목사님들이, 사역자들이 신학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훈련 하나는 교회에서 사람들을 섬기는 훈련들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공부들은 너무 많이 했는데요. 이 사람을 섬겨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목회제에 가서 힘들어하시는 우리 동료, 후배 목사들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정말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잘하는데 한 가지 훈련이 안 돼가지고. 무슨 훈련이요? 섬기는 훈련. 섬기는 훈련. 뭐 본인 여기 계시는데 이런 말씀 드리기가 민망합니다. 우리 박철민 목사님 이렇게 보니까 아버지 목사님 밑에서 본 것 같아요. 섬기고 산다는 게 무엇인지. 그러니까 그 복지관에 그 노인분들 속에 들어가서 힘들잖아요. 사람 섬기는 일을요. 나는 박철민 목사님 뭐 그냥 악기 다루시죠. 바쁘죠. 막 교회에 초청한 데는 다 다니시면서 언제나 보면 해피해피해요. 언제나 보면 웃음이고 동삼을 삶아 드셨는지 뭐 지치지도 않고 아주 뭐 에너지 아이죠.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루에 뭐 완도 진도까지 몇 번씩 왔다 갔다 교회 뭐 우리 교회 예배드려도 오후에는 다른 교회 갔다가 저녁에는 진도에 했다가 또 튀어나와가지고 아주 전라남도를 좁다고 막 다니시는 분. 사람 섬기는 훈련. 우리 예수님도 광야에 나가서 종으로서의 훈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마가가 말을 하면서 우리에게 메시지 하나를 주는 거죠. 무엇입니까? 이 제자 훈련은 무슨 훈련이냐면은 섬기기 위한 훈련의 과정입니다. 누구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자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 오해하는 거더라고요. 착각이에요. 섬길 수 없다면, 섬기는 것을 배우지 않았다면은요,
그 제자는 헛방이에요. 요즘에 사사기에서 큐티하고 있는데 자꾸 사람들 위에 올라서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바른 지도력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준 지도력이 진짜 지도력이에요. 그것은 섬기는 지도력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키워드가 뭐냐면은 섬기러 오신 주님, 예수님은 섬기는 종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마가복음이 아주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한 이야기도 없고 어린 시절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고 바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 종으로 오셨다, 섬기러 오셨다.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줄 거 놓으세요. 무엇이 복음입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이고 어떤 사람이 위기예요.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지 못하냐면은 예수님이 사람이지 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 당시 사람들은 얼마나 더 왔다 갔다 했겠습니까? 예수님은 한 인간이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있겠느냐, 이것을 사람들이 동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그 유대인들조차도 그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을 트집 잡아가지고 신성 모독죄라고 하는 이 죄명을 씌워서 로마 군인에게 예수님을 넘겨가지고 죽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분 곁에 가까이 있던 제자들은 알았어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았어요.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말씀했던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알았어요. 아직까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사람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걸 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은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보고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이 믿어졌어요? 은혜입니다. 이게 보고도 안 믿어지는데 안 보고도 믿었으니 이게 은혜 아닙니까? 제가 29년 만에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날 주님을 만났습니다. 29살 때.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니까 이전처럼 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 오늘 이 믿음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 받은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은혜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섬기러 오신 그 주님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은혜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주님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작하는 이 목장교회,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목장교회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장교회를 주님이 받으시고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